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전반전에 잘 뛰었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잘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또 그래서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 이게 바로 하프타임이죠. 교회로 보면은 맥주 감사절이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다 마친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중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또 출발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반기에는 또 2026년의 연말까지 오늘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까? 이전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아기 낙타가 어느 날 엄마 낙타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왜 발이 이렇게 뭉툭하고 넓적하고 못생겼어? 그렇게 질문했더니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길을, 모래 사막을 지날 때 그 발이 푹푹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넓적하게 생긴 거란다,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아기 낙타가 또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 그런데 나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게 내려서 눈을 찌르고 앞을 가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또 엄마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건 사막을 지날 때 모래바람이 눈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생긴 거란다. 그러니 또 아기 낙타가 또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왜 내 등에 이렇게 불룩하게 혹이 나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엄마가 그것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 사막길을 지날 때, 긴 여행을 할 때 힘이 떨어져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영양분을 그렇게 저장하기 위하여 그곳에 혹이나 있는 거란다. 그렇게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긴 이유에 대하여서 바로 낙타 엄마가 아기 낙타에게 소개해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기 낙타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모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넓적한 발도 가지고 있고, 모래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긴 눈썹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긴 여행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저장하는 혹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사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낙타처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서 가능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동물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에 취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던 귀중한 은사와 능력들 사용하지 못한 채 무력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시고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기자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사역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의 설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고을 저 고을,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하고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해시킨 것이 아닐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들이 다 믿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위축되어지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였다. 이게 바로 전도하다, 선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다니시면서 한 고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 딸이 죽어서 그 종이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보고 구원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말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정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 머물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새로운 마을에 가서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고 죄악의 길로 치달아 가면서 이 땅 속에서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악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겪는 아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compass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느끼시고 바로 그렇게 그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겪으셨음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그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셨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의 길에 헤매여서 헤매이고 마귀 사단이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의 상징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호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하다못해 빠른 발이라도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면 빠르게 도망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귀엽게는 생겼는데 다리는 짧아서 쇼다리라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위험이 감지되어지면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맴 울면서 그렇게 널브러져 버리는 존재가 양이더라. 시력도 그렇게 약하다라고 해요. 2m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뻔히 그 앞에 웅덩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쫓아가던 양들이 그를 따라서 같이 빠지고 같이 가시덤불에 걸리고 상처 입는 존재가 양이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하얀 털이 북실북실 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그렇게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기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병에 약하고 전염병에 걸리기 쉽고 그렇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제는 목자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면 시력이 어둡고 그 길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자신은 연약해서 어떤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면은 양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병들어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데 목자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줍니다. 젖을 짜줍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덮고 새롭게 살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양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는 목자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들판에 양이 그냥 혼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자유를 누릴지 몰라도 어느 짐승들이 맹수가 늑대가 이리가 달려들어서 물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캄캄한 밤이 오면 갈 곳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가시덤불에 걸리고 나면 스스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였고 그러면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방황하고 세상의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서로 멸망하여서 어떤 쪽은 바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토에 남겨졌던 사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구분되어져서 싸웁니다. 그들끼리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주장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는 젤로 땅, 헬로 땅 여러 당파가 일어나서 분쟁하면서 바로 그들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모범이 없어져 버린 시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 누군가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를 따르고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일상사가 되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과격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실존의 문제들이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상황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감이 없다, 물질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일은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일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전에 수고한 사람들 덕분에, 헌신하였던 사람들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예산은 풍부하여지고 시설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나빠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시대가 어려워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선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네팔 단기 선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또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도 온 교회가 같이 가서 선교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 사이는 그 일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먼저 헌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이가 더 들고 나면은 그런 기회가 지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바로 헌금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이게 큰 숙제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네팔에 선교금을 보내어서 바로 네팔 비전 선교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미얀마에 바로 그 선교금을 보내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베트남의 교회가 이미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네팔에도 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이걸 혼자 가야 하나,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했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또 헌금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성경학교하고 세계를 보고 비전을 품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비용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헌금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비용의 반에 반만 내고 가자, 권면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단기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향하여서 헌신된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세상 바라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함치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복음 선교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일을 향하여서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들이 아니라, 평론가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와서 훈수 뜨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들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를 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그 중에서 자원하여 나섰던 그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던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셨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약한 곳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2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딴 데서 온 게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저기 그리스에 가서 유학하고 많이 배웠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무슨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서 갈급함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룰 수 있는가, 설교할 때 행글라이더의 비유를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만한 능력도 권세도 우리 안에는 없지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늘을 날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글라이더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말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글라이더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날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날아가는 힘을 가진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요. 여기서 그냥 떨어뜨리고 말면은 깨져버리고, 또 그 속에 담겨진 건 다 쏟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강건한 주인이 이 컵을 붙잡고 있으면 쓰임받게 되잖아요.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원하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 소원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할,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때때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급류가 흐르는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무거운 돌을 들고서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살이 셉니다. 그냥 가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 물살에 휩쓸려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돌이 나를 지탱시켜 주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잡아 주는 겁니다. 그 급류에 물살에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이 어떤 때는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위험한 강을 건너고 세상이 요동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란다,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무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것들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탄식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여기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더 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